요즘 이 나라가 4월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서요, 전국이 들썩들썩합니다. 정당에 공천받는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한지요? 중요하겠죠. 그러는 가운데 분신하는 분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는 것 두렵지 않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억울하기에 그렇게 자기 생명 내팽개치려고 합니까? 이제까지 숨어 있다가 나라 걱정, 미래 걱정하는 일꾼들의 목소리는요, 이제는 소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번 대통령 탄핵했던 나라에서 또다시 총선 이후에 대통령 탄핵할 거라는 소리가 또한 들려옵니다. 그만큼 살기 힘든가 봅니다. 그딴으로 치닫고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국민 편 가르는 이 내용이 위험순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북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위험순위의 발언 또한 높아져만 갑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관계로만 치닫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시를 온유함으로 품었던 예수님 성품이 그리운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가시 돋은 언어들을 자제하고 잠시 침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믿는 성도의 무릎을 통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왜 이 나라가 요 모양 요 꼴 됐습니까? 야당, 여당, 용산의 대통령실, 여의도의 국회, 서로 상처 주는 가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에 나도 찔리고 너도 찔리고요, 온 백성이 지금 찔려 있습니다. 아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찌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서로의 책임만 묻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의 면류관으로, 상처의 가시관을 치유의 면류관으로, 패배의 가시관을 또한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꾸셨습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주님의 그 고난, 내 고난으로요, 그리고 내 사명으로 품고 가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결정됐습니다. 그 형이 집행되기까지 예수께서요, 로마 군병들로부터 희롱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 성경학자는요, 이 희롱의 순간이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심리적으로 더 아프고 힘든 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 예수님을 총동의 간조로 끌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주님의 옷을 벗기고 낡은 홍포를 입힙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요, 손에는 갈대를 들게 합니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리고 예수의 왕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외쳐가면서 조롱합니다. 예수님께 친을 뱉고요, 갈대를 빼앗아 예수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 조롱 비열하지요. 또 한편으로는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의 희롱은 즉흥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은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소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요, 성경적인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벌겨 벗으면 어떻게 보면 수치감을 동반을 합니다. 아담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었던 에덴 동산 이후의 자리에 죄라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의 편에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긴다라는 것은 수치죠. 그리고 개인에게는 모멸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수치를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옷이 벗겨짐으로 장차 우리가 입게 될 흰 옷, 곧 영광의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보여지는 장면은 예수님이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이 홍포라는 것이 붉은 홍입니다. 자색옷. 그들은 옛날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요, 홍포라라는 것은 왕이나 황제들만이 입었던 옷의 색깔입니다. 예수님의 홍포는 왕의 홍포가 아니라 죄인의 홍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붉은 옷에 당신의 피를 흘립니다. 우리의 죄를요, 눈과 같이 양털같이 또한 희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능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게 되리라. 셋째로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을 짓는 죄인은요, 그 당시에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정치범들에게 부여되는 제목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참 무거운 중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요, 납과 못과 짐승의 뼈가 주렁주렁 달린 채찍에 맞습니다. 역사가의 기록은요, 죄수들이 채찍 맞는 중에 죽기도 했다고 하지요. 때리는 중에요, 불행하게도요, 이 가죽의 채찍이 사람의 옆구리 쪽으로 휘감아 내리치게 되었을 때는요, 창자가 쏟아져 나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끔찍합니다. 그 끔찍한 자리에요, 예수님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요, 이사야의 선지자 예언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 홍성범이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넷째로요,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리워 주었습니다. 이 갈대가 상징하는 내용은요, 별것 없는 갈대지만 왕이 손에 들고 다니는 멋부리는 데 쓰는 호를 대신합니다. 예수를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너 왕 아니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무력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놀리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체는요, 영원한 왕입니다. 온 인류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들이요, 혈기등등하게 예수를 지금 조리돌림하듯이요 심판하고 있잖아요. 재판하고 있습니다. 조롱합니다. 또한 찌릅니다. 그들 모두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명심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결국은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다섯째로 보여지는 그림이 뭔가요? 예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왕관을 이야기하고요, 승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인들 금 면류관 대신 우리 주님께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요, 주변에서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은 평안해라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요, 예수님의 손에 들렸던 갈대를 빼앗아 예수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지금 사람들이 침을 뱉는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입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은요,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얼굴, 천군 천사들이 흠모하는 얼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메시아의 얼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 얼굴이에요. 야만인들과 멸망자들이 침을 뱉어지는 그 절망과 그 비극의 시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수없는 고난의 모습 가운데 오늘 아침 우리는 예수님 쓰신 가시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이 주는 의미 앞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길가에 너부러져 있는 쪽박도요, 왕이 있으면 왕의 밥그릇이 된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 거기에는 크고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앞에 내 삶을 이렇게 모두마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요, 가시 면류관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속죄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서 부귀 영화 종기를요 뽐내고 자랑합니다. 대신에 저주와 고통과 아픔은요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요 씌워줍니다. 그러나 사랑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요 당신이 친히 저주의 간을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아픔을요 담당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는요 선물로 구원과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그러나 그분 통하여서 우리의 저주가요 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저주 받은 바 되사라고 번역되어 있죠. 헬라의 원문에 들어가서 더 근접한 번역으로 접근하면 저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주 덩어리가 되었다. 누가요? 예수가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진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남의 것에요 침 흘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찾아오는 복의 내용들, 그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머리에 박힌 이 가시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었을까요? 이 가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표징이 되어져 우리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생긴 가시였기에요 그 내용이요 내 안에 놓이게 되어지면 인간 영혼을 짓밟습니다.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모하게 되어지고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 삶에요 욕심, 그 욕심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가시가 됩니다. 여기 가시 면류관, 곧 저주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끔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이제부터는 이것이 속죄의 면류관, 구속의 면류관, 용서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신은요 가시 면류관 쓰셨고요 우리에게는 속죄를 허락하십니다. 당신은 저주의 면류관을 쓰셨고 우리에게는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당신은 고통의 면류관을 쓰셨고 우리에게는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요 주님에게 상처 주던 그 가시가요 우리를 치료하는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시 면류관이 예수님 머리를요 사정없이 찔러갑니다.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유발합니다. 로마의 군인들 막대기로 면류관을 내리칠 때마다요 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가시는 더 깊게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주님 찌른 이 가시가 우리를 치료하는 가시가 될 줄이야.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지 아니하면 가시 따로 나 따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주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크고 작은 상처가 있고요, 나의 굳고 아픈 상처가 있는데 나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치료하십니다. 아무리 아픈 상처, 아무리 큰 상처 혼자만 웅크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처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고요, 우리 주님 치료하십니다. 세상에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경험이 있고요, 쓴뿌리가 되어져 있는 마음의 상처들, 용서받지 못했던 죄의식들, 사랑의 상처, 배신의 상처, 말 한마디에 눈짓 한 번에요 레이저가 되어져요. 그것이요 우리의 마음에 꽂히게 되면 가시 되어서 우리를 찔러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상처받았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요 혼자 덜커덩이 내팽개쳐서 울 때가 있었고요, 가장 거룩한 일을 하다가도요 낙심되어 좌절되어 혼자만의 방에 스스로 갇혀서 감옥 만들어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들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찢기고 상한 심령 치료할 것 어디에도 없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 내걸고 있는 뭔가를 찾아가는 그곳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뭘까요? 오직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흘리신 예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가 가시에 찔림으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의 모든 흔적들 다 눈 녹듯이 녹아가고요, 새살이 돋듯이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세움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요 다시 한번 나를 벌떡 이렇게 세울 줄 압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 위로가 있고요, 주님께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대단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상처 준 가시가 신비의 수술 도구라, 명약이다. 우리의 인생의 상처를 치료한다고 말입니다. 치료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셋째로요, 가시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면류관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구경꾼 되어서 졸졸졸 쫓아오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실패자가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영화의 끝이 끝난 것처럼요, The End 하면서 끝이요 발걸음 가정으로 뿔뿔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시관이요 승리의 면류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찌르고 방해하는 고난 누구나 반갑지 않죠. 피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피할 수 없는 손님이 되어져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 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기에요 그 가시가 허락되어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가시를요 내가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시로 승리의 면류관을 엮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 옛날 시골 장터에서 만나는 역장수 같은 분이다. 옛날에는요 떨어진 고무신도요 찌그러져 있는 양재기도요 심지어는 김 어머니 머리카락 잘라온 것도요 갖다 주면은 엿장수 아저씨는요 울릉도 호박역을 뚝뚝 잘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물을요 호박엿으로 바꿔주듯이요
우리 예수님 어떠합니까? 저주의 면류관, 실패의 면류관을요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꿔서 허락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근심의 보따리를 가지고 오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는요 자신의 고통과 죄와 한숨을요 그냥 담아둡니다. 보따리채요 누군가 보지 못하도록 숨겨 놓으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나 보따리채 그걸요 주님께 가져가는 사람 부족할 게 보입니까? 실패자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기에요. 시작은 어려워도 나아갈 때 변화가 시작이 함께 어울려집니다. 나중에는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시를요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시기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났다 못났다 많이 돈 갖고 있다 명예 있다가 상관없이요 나의 현실에 가시 있으면 가시 해결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가시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옆집 아저씨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로 나와 함께 할 때요 내가 마음문을 활짝 열면 내 마음의 만왕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요 내 몸에 찾아와 자리 잡고 있는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 고통 느끼시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다. 다른 데 찾아가서는 안 될 겁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만 바라볼 때요 그 가시가 녹아집니다. 그 가시가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꿔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가시를 면류관으로 바꿔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의 모델로 제시가 되어지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도요 숨기고 싶은 남 모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아픔이죠. 그래서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뭐요라고 이야기할 때 칼빈은 영적인 갈등이라 했고요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핍박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독신 생활에서 오는 신부였기에 오는 본능적 충동이었다.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이유 없는 두통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분들은 애모에서 오는 컴플렉스 그리고 안과에서 이야기하는 안질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라이피 후프라라는 분은 간질병이라다. 입 거품 물고 쓰러지는 간질병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안질과 간질병이다라는 어떤 두 어떤 내용으로 규합이 되어지고요. 극단적으로는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분입니다. 능력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 육체가 던져주는 가시가 던져주는 고통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3번의 기도를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바울은 자기의 가시를 면류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성경 말씀에 그 감사의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허락한 모든 은혜가 천국의 면류관이 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시 때문에 죽을 둥 살둥합니다. 전진이 옛말입니까? 후퇴다 30년 주랭랑치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요 모함이 약함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손길 통하여 온전해지더라 강하게 되어지더라
세상을 바꾸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는 이 땅에서의 보상을 기대했더라면은요, 그는 넘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뒷면에서요 조용히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 땅의 보상보다 하늘의 면류관을 더 소중히 여겼던 인물입니다. 기독교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명심하십시다. 그러나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다음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약속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십자가 없이는요 영광도 없습니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 되어질 때 믿음의 비상은요 십자가와 더불어서 마음껏, 그렇지만 날개짓하는 것이 고난이고요 버거움입니다. 그러나 계속 갈 때요 영광이 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당신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게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요 내 것 만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이 고난의 가시에 찔러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찾아와 말씀합니다. 나도 밤마다 통곡하고 울었다고 해요. 당신이 가난하고 배고플 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했다고 해요. 입을 것 없어 부끄러울 때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발과 벗김을 당했다고 해요. 당신이 억울하고 분통 터질 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죄 없는 나도 흉악범대에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해요. 인생의 짐이 무거워 쓰러질 때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상처난 어깨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랐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나 위에 가시 면류관 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위에 가시 면류관을 기쁨으로 쓰고 가십시다. 우리 주님은요 내 삶의 아픈 가시를 바꾸어서요 구속의 면류관, 자유의 면류관,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요 죽으신 사랑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지셨고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심판대에서의 나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